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또 11일이 입양인의 날인 걸 알고 계신가요? 11일은 입양인의 날입니다. 15일은 스승의 날이고요. 19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21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죠?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관련이 있는 날이 몰려있는 달이다 보니 가정의 달로 불려진 것 같습니다. 가정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교자들이 가정의 달 설교 준비로 가장 고민되는 점에 대해서 다양한 가정 형태를 포괄하는 가정 설교 준비가 39%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가족 형태로 이혼, 동성애, 한부모, 불임, 싱글, 재혼, 비혼, 다문화, 기러기, 아주 다양한 우리가 지금 현실이 가족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이러한 고민은 주로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과 또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설교로 인해서 받게 될지도 모를 상처와 또 그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에 열거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이라고 100% 온전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을 예로 들자면 제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언니 둘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저 이후로 또 여동생이 2명 태어났으니까 일남 오녀 딸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언니가 요새 말로 비행소녀였습니다. 10살 차이가 났던 그 큰언니가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 집에는 어린 제 기억에 악몽처럼 떠오르는 몇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비 오는 날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언니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가위를 찾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위를 감췄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불러갖고 가위를 갖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비 오는데 아버지 명령이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빗속을 뚫고 막 이웃집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가위 빌려 가지고 오라 그런다고.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왔는데 그날 우리 언니의 머리카락이 몽땅몽땅 다 잘렸습니다. 정말 머리가 좋고 타고난 재주가 많았던 그 언니였는데요. 선친의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한 것이 학원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의 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일탈은 큰 근심거리이자 또 훈육의 차원으로 매를 대셨을 것입니다. 특히 경찰관이셨던 아버님께는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10대 이전 그때 당시 그러니까 1960년에서 70년대 그 어간에는 저희 집이 간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뭐 경찰서라 그러지만 그때는 지서라 그랬는데요. 지서 간사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 지서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도둑질하거나 잘못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요 고문하는 일이 흔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몽둥이로 사람 때리는 소리, 막 그리고 비명 소리, 막 피, 막 이런 거를 저는 어릴 때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기대가 컸던 언니가 일탈을 일삼으니까
가정이 편안할 리가 없었습니다. 큰언니가 잘못하면 벌로 머리를 깎이거나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자란 것이 확실한 실물 교육이 되어가지고요. 우리 나머지 형제들은 알아서 우리 작은 언니 말 맞다나 알아서 기었대요.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님 말씀에 거역하거나 기대에 벗어나는 행동은 아예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어쩌면 저희 큰언니가 희생양이 되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저희 부모님 역시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화를 내거나 또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험하게 대하는 일이 전혀 없으셨어요. 다른 자매들은 아버님에 대해서 제 생각과 조금 다른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만은 아버지가 엄격하지만 또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에게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스스럼없이 답을 합니다.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또 얼마든지 자기 꿈을 펼칠 수도 있었던 언니가 무서운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른 나이에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상태로 아이를 임신하고 또 출산하게 되었으며 또 이혼을 겪게 되고 아이를 친가에 보내고 또 평생을 홀로 살았어요. 네, 끝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지금으로 하면은 좀 이른 나이죠. 70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한 번도 입 밖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자식과 생이별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딸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속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딸을 훈육한다고 했지만 그 딸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살지는 않으셨을까요? 이런 아픔들이 비단 우리 가정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면에 있는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아픈 과거와 또 상처들을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내어야 했던 나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를 못하셨습니다. 편모설화에서 자라신 것이죠. 독립운동사 자료집 등에 기록되어 있는 할아버지의 공적 조서에는 1919년 안동에서 3.1 운동에 참가한 후 만주로 망명하고 의열단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였고 항일 활동용 폭탄 등을 반입하다 체포되어 평양 복심병원 법원에서 4년 6개월형을 받고 복역 중 발병하여 4년 1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던 중 급성 위장병으로 형 집행 정지가 되어 풀려났으나 1935년 12월 11일 순국하였음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친께서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저희 조부님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할머니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로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는 금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어머니께서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일본 순사가 문 앞에 늘 지키고 있었다는 그런 증언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계절이 바뀔 때 그 시기에 야간에 월담에서 들어오셔서 옷가지들을 챙기셔서 가셨고 그때나 저희 어머니도 그러니까 시아버님의 얼굴을 뵐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훈육을 받으며 자라야 할 시기에 온전한 가정에서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신 아버님께서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아버지 아마도 자녀들에게 대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기억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최초의 기억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였고 단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 저희 그 또래들은 아마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버지로서 또 자녀를 어찌 대해야 할지를 배우지 못하셨던 아버지의 부재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에 나오는 내용 중에 마음에 남는 대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좋은 자녀, 나쁜 자녀는 따로 없습니다. 문제아는 문제 부모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힘들고 아프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녀라도 그 자녀를 통해 내가 말씀이 들리고 거룩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보석이에요. 예수님이 모범생 요셉이 아닌 문제아였던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듯이 문제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되고 영적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은 일제강점기와 또 유교를 경험한 세대들이 살아갔던 그때와는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가정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때에는 가난과 또 배고픔으로 인한 물질의 빈곤 시대였다면 현재는 모든 것이 풍부하지만 영적으로는 참으로 길을 잃은 세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본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 뜻과 같이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에게 가르치려는 목적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기울어져 가는 유다 왕국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의 경성과 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로 기울어가는 유다 백성의 영적 타락과 정치,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예언하면서 유다 왕국의 환란이 닥치는 근본 이유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 관계를 깨뜨린 때문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유다 백성이 참된 번영과 또 축복을 누리려면 선민으로서 거룩한 자태를 회복하고 주의 열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각 건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만큼 메시아를 증거하는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는 책도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35장 10절까지 그 일부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을 서두로 열방들을 향한 책망, 또 미래의 심판과 또 새 왕국, 그리고 심판과 축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 1절부터 39장 8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통하여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부에는 40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의 구속가,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또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마지막 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 구원으로의 초청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본절은 원문에 의하면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감탄사 호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 감탄사는 큰 관심 집중을 요구하는 중대 사안이 뒤에 따를 경우 사용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원문 직역은 목마른 모든 자들아입니다. 여기 모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은 빈부 기천 가릴 것 없이 특히 이방인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목마른 이것은 그 무엇을 강하게 소원하는, 특히 영적 구원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 역시 본 구절을 염두에 두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서가 큰 관심 집중을 요구하는 감탄사 호의를 사용한 목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큰 특권이었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그것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포도주와 젖은 생명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물품인 뿐 아니라 활기와 영양을 공급하는 포도주와 또 우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구원의 복음이 주는 축복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본절은 문자적으로는 인간은 행복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실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빵은 생명을 지탱해 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빵 아닌 것을 사기 위해서 헛되이 돈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구절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육신을 살찌우는 빵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빵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언급되었듯이 영혼을 살찌우는 빵은 인간의 노력으로 번 돈을 지불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을 하반절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 좋은 것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육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최고의 음식을 암시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시편 63편 5절에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이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을 경험한 자가 누리게 되는 부와 풍성한 축복의 상징으로 이렇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고 사용되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을 그 모형으로 하는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 약속은 취소될 수도 실패하게 될 수도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은혜, 헤세드는 언약적 용어로서 인애, 긍휼, 연민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는 메시아의 대속사역 그 중에서도 메시아의 부활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중에 안디옥에서 행한 연설 중에서 이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은 메시아가 고난당하여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끝내는 부활하여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받았던 확실한 은혜를, 이 확실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또한 부르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또 여건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쉼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또한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또 이러한 갈증, 영적인 갈증을 다 가지고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경험한 것을 또 몇 번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약에 대한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과거에 나오던 자매 중에 한 명이 정신적인 질환을 이제 앓고 있던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용인 정신병원에를 이제 갈 때 혼자 힘으로 이제 가려 그러면 차를 몇 번 갈아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박소영 권사님도 가끔씩 이제 하고 또 제가 또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정신과 그 의사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약은 잘 먹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딱 하는 말이 그럼요, 약은 생명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약을 간혹 끊어봤대요. 끊어봤을 때 자기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나 자기를 힘들게 했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이상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더 증세가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약은 생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 말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약은 생명이다, 약은 생명이다. 그래서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약을 얼마나 철저하게 먹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약을 잘 먹자면 또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예, 그렇게 밥을 잘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벌써 5년이 돼가지고 이제 암에서 이제 해방이 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약을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 약과 밥이 우리 몸에 육신에 이렇게 보약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몸을 지키듯이 우리 영혼에 대한 것이 약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간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저희 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딸방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책이 그냥 책꽂이에 그냥 꽂혀 있는데 저게 깊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제 하면서 우리 딸이 언제나 저 말씀을 들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저 말씀을 붙잡게 될까요?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때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제가 오늘 아침에 품고 왔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을 손에서 안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약을 육신의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약을 먹듯이 영혼을 내가 살기 위해서 진짜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정말 핍절해지고 정말 공고해지고, 그거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경험을 저는 거의 10년 지기로 한 것 같아요. 조금 말씀으로 이렇게 벗어나면 또 이제 뭔가가 이제 또 환란이 닥치면 아이쿠나 내가 잘못 갔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이렇게 잘 가다가도 또 거기서 또 빗나가면은 또 다시 돌아오고, 이것을 거의 10년 주기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들은 이 정말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한 정말 희망은 있고, 말씀만 정말 붙들고 있다면 저희들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약인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부터 먼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교회들이 먼저 살아나야지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신약과 구약을 열심히 먹고 배부르고, 또 이렇게 오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확실한 약속이라고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우리에게도 해주시니까요.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또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자주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셨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보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다윗에게 하셨던 확실한 언약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희들이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제주에 또 가 계신 성도님들, 국내 성지 순례팀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또한 밟는 땅 곳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피 흘리신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 삶을 잘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